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암몬과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암몬과 에돔을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오늘 그들에게 보여준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메섹입니다. 오늘 49장 23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다메섹 하면 아람 나라 중에서도 여러 지역이 있다면 이 다메섹은 아람이 대표적인 수도로서 아람 하면 다메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 왕조 시대에 이들과의 싸움의 모습, 북왕조와 이 아람과의 싸움의 모습, 거기서 엘리사의 그 활동하는 모습,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기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일까? 오늘 4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왕 4년에 한 예언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의 운명, 그 멸망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멸망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 또한 이 안에서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메섹의 멸망은 어떤 멸망이었을까? 2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이 다메섹이라는 얘기는 아람 전체를 얘기하여 그 수리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아 전체를 누가 주장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맛과 아르밧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럼 하맛과 아르밧이란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하맛이라는 것은 아람 중부 도시로서 그 옆에 강들이 흐르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르밧은 아람의 북쪽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을 대표한 또 아람의 물류와 아람의 모든 생산 활동의 가장 중심되는 이 하맛과 아르밧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도시가 바벨론의 침략에 아주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맛과 아르밧이 이 점령당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 이 아람을 전 국토를 유린하게 만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아람은, 이 다메섹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 24절의 말씀 보니까 피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곤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아람 전체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람 하면 그래도 평안한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아람이라고 하면은 아수르가 그래도 아람에게 와서 보세요, 그 왕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낼 정도라면 이 다메섹은 아수르에 있어서 그래도 참 괜찮은 나라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아람이 무너질 때, 그 아수르의 영향력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은 어땠느냐? 평안하고 찬송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낙담과 떨림과 피곤과 고통의 슬픔으로 정말 해산할 여인이 당하는 그 고통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아람의 멸망은, 사실 아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올 때 힘과 능력으로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의 멸망이 갑작스럽게 닥쳤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해줘요. 왜냐하면 해산할 여인이 갑자기 아이를 낳는 산고를 당하는 것처럼 이 아람의 멸망이 갑자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람의 군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이지요. 26절에 보니까 그날의 장정들은 거리 엎드러지고 모든 군사들은 멸절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아람을 공격했을 때 여러분 완전히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메섹은 불을 타서 베나닷의 그 성읍들이, 궁전들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베나닷을
통해서 아람의 명성, 이 수리아의 명성이 커졌는데 이 명성을 이 바벨론 오면서 완전히 짓밟아서 불태워 없애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메섹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그들을 멸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입니다. 28절에서부터 33절이지요. 이들은요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동방에 거하는 족속들이라 그랬는데 이 게달을 누구라 얘기하냐면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룬 족속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스마엘 자손은 누구지요? 아브라함의 그 아내 하갈을 통해서 얻은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룬 족속입니다. 이들이 아라비아 전역에 흩어져서 사는 작은 부족들이었지요. 그리고 또 사람들 얘기는 이 게달은 이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 여러 족속들이 흩어진 모든 개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합니까? 사막에서 가축을 기르고 유목 생활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양떼와 낙타를 기르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생활 양식은 보니까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이고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2절의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산업들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도륙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타들과 많은 가축들은 탈취를 당하고 사람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어 사람들은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사는 모든 유족민들이 흩어져서 나라가 이루지 못하게 되잖아요. 지금도까지도 그렇잖아요. 이들은 나라의 개념보다 부족의 개념이 강하거든요. 흩어져 사는 족속들이거든요. 이슬람 문화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슬람 나라가 또 무너지는 것 같아도 다시 결속되고 무너지는 것 다시 결속되고 하는 이유가 이들은 부족 중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아라비아 이런 이 부족들 중심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34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이에요. 이 엘람에 대한 경고는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다. 그러니까 약간 BC 597년 정도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람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엘람에 대한 이 말을 처음 들은 적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 14절에 보니까 엘람왕 그돌라오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의 5개 왕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싸움이 세계적인 대전이었죠. 이 엘람은 어디의 사람이냐면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심이에요. 근데 이들이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 싸움 붙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창세기 14장 말씀을 배웠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 뭐가 많이 있다 그랬죠? 바로 소금입니다. 이 당시에는 소금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들은 바다에서 소금을 정제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 소금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으로 소금을 가져왔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 사람들이 엘람 왕들 쪽에다가 이 소금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엘람 왕이 올라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 모든 5 연합국들을 파고 그 주의 나라를 다 복속시키고 롯까지 잡아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이제 롯을 구해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고대부터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이 엘람은요, 이 지역이 산악 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8절에 의미심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주고요, 왕과 고관을 그곳에서 주께 해서 그들을 흩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이지요. 이 엘람은 이제 한 64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1차적으로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잔여적으로 남아있던 엘람 지역을 다시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엘람 사람 전국으로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내 보좌를 엘람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엘람이 흩어져서 없어지는 민족으로 생각했는데 이 엘람이 메대와 바사에 흡수되면서 이 엘람의 이 도시 수도인 수산이 페르시아의 제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이 되면서 이 바벨론의 이 왕들, 고관들 어떻게 합니까?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보좌를 준다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죠? 그곳에서 모르드게는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그 일들을 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엘람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 하실 모든 역사를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 작은 나라들이에요. 물론 아람은 큰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나라들은 그 아수르 제국에 비해서, 이 애굽에 비해서, 그리고 바벨론이 형성되면서 제국을 이루는 것에 비해서는 작은 나라들이고 어떻게 보면 평안한 나라들이고 그리고 이 정치와 이 세상과 무관한 나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예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실행시키고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나라, 큰 물줄기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나라에게도 하나님의 하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고대 도시고 흩어진 나라에 두 번이나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족속들이 메대와 바사에 흡수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느부갓네살에서 도륙당하고. 왜냐하면 이 엘람이요, 활잘 쏘기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이 활잘 쏘기로. 그러니까 이 족속들, 이 산악에 포악한 이 족속들 남겨두면 안 되겠다 해가서는 이렇게 멸망당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메대와 바사에 흡수되면서 이 역사의 중심의 한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아주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라들을, 이런 족속들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 큰 나라, 어떤 큰 국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경영되는 것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게달이나 하맛 족속 같은 것도 어떤 사람이 작은 족속들이, 그 아라비아 유목민들이 이 느부갓네살에 의하면 보면은 이거는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 없는 그런 나라들이.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 모두를 아울러서 그들의 양이나 이 모든 것을 자기 손에 가져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뭐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나라만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만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큰 정책의 물줄기만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 하나까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해요. 그 엘람이라고 하는 흩어진 나라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과 이 관계를 절대 끊지 마시고 그분과 교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세요. 이 부족들이 멸망당한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 게달이라고 하는 이 이스마엘 족속들은 보세요. 크게 다른 나라가 마찰이 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살면, 평안히 문빗장도 잘 잠그고 살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 인생들은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하나님과 교분을 가져야 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한날 또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 국가만 크게 이 움직이신다가 그것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아시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 내 혼자 악을 떠나서 잘 살면 되지. 우리는 악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 악이 내 속에서 소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필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동행해 사는 자 여러분 되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큰 나라를 주관하듯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주관하시는 그 주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정말로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는 성도,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작은 사람 하나하나까지, 작은 족속 하나하나까지 이제 주장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미국의 그 큰 잘못된 물지기를 잡았다, 나라가 이제 바로 서가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온전하지 않아요. 이것도 믿을 것이 안 돼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좋은 것 같지만 앞으로 이 세계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족쇄가 채워줄지 모릅니다. 왜 그러죠? 보세요.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바벨론, 아수르 이런 큰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작은 나라, 작은 것도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라는 어때요? 크게 무너져서 멸망으로 가요. 미국도 지금 크게 변혁이 일어나서 당분간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잘못된 고착화가 되면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발판이 만들어지는 그런 세계로 뭉쳐지게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작은 부족도 다스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상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이 세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눈초리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다시 인지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연결돼요.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 위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발걸음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옆으로 갈게 기도합니다.